오늘도 장마가 또 계속되고 또 폭염 가운데 열대야가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은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가 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또 3억 2300년 전에 장마가 있었는데 그 장마가 얼만큼 지속되었냐면 200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3억 3200만 년 전에 우리는 뭐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통계 숫자인데요. 그때 200만 년 동안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렇게 비가 와도 힘든데 그때는 뭐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뭐 계산해야 될지 또 우리 성경적인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걸 개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과학인지 사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다고 하지만 이제 곧 이 무더위도 가고 또 가을이 오고 장마가 언제 왔냐는 듯이 또 비를 기다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잘 되는 집안하고 잘 안 되는 집안의 차이가 있는데요. 잘 안 되는 집안은 안 된다고 계속 아무것도 안 하는 집안이고 잘 되는 집안은 안 돼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 안 되던 일도 잘 되는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1주년을 이제 앞두고 제가 지금 61주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비슷하게 그러나 좀 작년과는 다르게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달 9월 1일 창립 61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날 61주년 기념 예배를 이제 오전에 드리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우리 장로 세 분 임직과 또 우리 세 분 권사님 은퇴를 하는 우리가 임직 예배를 오후 2시부터 하게 됩니다. 임직자들이 여러 가지 헌신해 주셔서 우리 강단도 이렇게 새롭게 60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새롭게 바뀐 것이 여러분에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명한 명언이 있죠. 바뀌고 나면 무엇이든지 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뀌고 나면 무엇이든지 다 좋다. 전 그것이 잘 되는 집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바뀌고 나면 잘 될 것도 잘 되기가 힘들죠. 그러나 바뀌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도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말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피노 여러분이 언론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저는 2018년도에 성남교회 정민양 목사님과 또 성남교회 교사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코피노 선교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인과 똑같은 어떤 아이 이름은 개똥이에요. 아버지가 개똥이라고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개똥인데 아이를 갖자 또 아이를 낳자 또 한국 남자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반 도주하고 36개 주행랑을 놔서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대전로에 한 26개 교회 정도가 대전로에 좀 아닌 교회도 몇 교회가 있네요. 26개 되는 교회가 안병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고 그 선교사님은 지금 마닐라에서 코피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주라 선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이사장 우리 원로 목사님 정동 목사님이 지금 회장으로 있게 되는 그 두 손 모아 선교회를 통해서 이 코피노 아이들을 선교하고 돕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전 교인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가정주일에 우리가 개족산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교구별로 준비를 해서 전체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가을산의 아름다운 정치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기간별로 우리가 추수감사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에 흥이 나고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의 기도와 믿음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사모하고 함께하게 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영광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도전과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는지 우리는 그 교회에 걸어온 길을 우리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과거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 왔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광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쓰게 해주시고 영광 사도행전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 낮 예배와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시작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계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을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첫 번째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 하나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바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유대 지방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그리고 구브로나 이 구레네 그 지역, 이방인 지역까지도 바로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제 그들이 온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와까지 나가게 됨으로써 결국 구브로와 구레네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때 전한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됐다. 즉 복음 전도의 양상이 이제 온 유대를 벗어나서 바로 이방인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생기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유대주의자들의 박해가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도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의 결과임을 여러분은 간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이 무슨 일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집안은 민족으로 불어났고, 그 민족이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노예의 채찍질과 고난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통해서 이루셨겠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586년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그 바벨론까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좁은 땅에 갇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그 영토와 문화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그들은 단지 채찍질에 의해서 끌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눈으로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화려하고 웅대한 모습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모양으로 쓰여졌겠지만,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좁은 곳에서 벗어나서 거대한 제국, 이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던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웅장한 문화와 그리고 역사를 바라다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모르드게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이 제국의 통치자로, 지배 그룹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면서 결국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잃고 마누라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쫄딱 망한 욥에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첩에게 구박받고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집안이 명문 가문으로 바뀌고, 그리고 절망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임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그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욥이 되라고, 네가 한나가 되라고, 네가 요셉이 되라고, 네가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 이야기가 되고, 욥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 이야기가 되고, 한나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의 간증 스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놀라운 일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예루살렘을 절망적으로 몰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이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편협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신앙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유지해온 그 전통과 신앙의 틀 속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영적 교만과 자만과 그리고 편협한 유대인의 의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유대인의 구원을, 오직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협한 믿음과 신앙,
이 전통과 그 한계를 과감히 깨뜨리시고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새로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우리 영광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바나바를 찾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23절, 23절, 24절, 그리고 26절 세 절만, 23, 24, 26절 세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눠서 잘 알고 있지만 24절에 보니까 그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고, 이 바나바는 바로 사울을 또한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히브리인들 중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경건한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도 성별된 삶을 살았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과 유대교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신할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인격과 성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졌고, 더더군다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선교와 전도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이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확실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저 안디옥에 저 이방인을 향해서 펼쳐져 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결국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바울을 데려다가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그의 율법적 탁월한 식견을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그와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북방 480km 정도 해당되는, 그리고 지중해 연안으로부터는 약 32km, 그러니까 32km 지중해 연안에 가깝기 때문에 이 지중해 연안과 상당히 교역이 활발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할 정도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을 이루는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과 그쪽 지역의 중심은 알렉산드리아였고, 그리고 로마의 본산지라고 할 수는, 이 로마는 물론 가장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고 로마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이 소아시아 근동 지역의 최고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너머 이방인 접경 지역에 있는 한 작은 소도시가 아니었고, 가이사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인구가 50만 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5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안디옥의 인구가 50만 명이었다는 사실은 이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7분의 1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낙점한 교두보요, 전략 요충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거기다 유대인이 7분의 1이나 살고 있고 5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 내 3대 도시 중에 하나, 하나님은 그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갑니다. 이때 안디옥은 궤변 철학과 학문, 또 다양한 문화들이 꼽혔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도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문화적으로 화려했을 때 나타나는 도덕적 태폐도 극에 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기독교 역사에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놀라운 일이,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거점이자 전략 요충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안디옥교회에서 활동에 주목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중간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26절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노예였던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히브리라고 하는 떠돌이, 유랑, 집시와 같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버림받은 민족 집단들이었는데, 이제 그 바로의 노예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향해 나아가는 이 새로운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때 그들에게 부여된 이름이 유대 민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회당에서 시작된 새로운 예배, 새로운 신앙생활, 즉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 제사 중심, 제사장 중심, 제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시나고게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교육과 훈련 중심, 그리고 서기관과 랍비 중심으로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는데, 그 종교를 유대교라고 이야기하고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지게 되고,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붙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화려하고 웅장한 문화, 페르시아의 포용적인 정책은 심지어 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도 총리가 되고 왕비가 될 수 있는 성공과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곳에서 되돌아왔던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회당과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교, 그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여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 유대인이 아니라 기독교회, 기독교인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고,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 중심의 그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새로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고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인으로, 이스라엘인이 유대인으로, 유대인에서 이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새로운 이름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율법과 유대교의 그 잔재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서 사람 중심, 행위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부름받게 된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영광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